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입니다. 제가 오늘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와 주신 분 있고 우리 마지막 절만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56절도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방황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상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셔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긴 이제 시편은 78편의 말씀을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각 논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되풀이해 가면서 그 가운데서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모습들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각인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앞에 7절, 8절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지켜내는 것, 이게 기대하셨던 삶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계속 살펴봤지만 그러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성취해 가시는 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수요기도일 때 30절부터 55절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지나 그리고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정착되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56절부터 66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다윗 왕조 시대까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56절을 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우리 56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방황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도 각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이 분배되고 땅이 분배된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 시험이란 단어하고 이 반항이란 단어는 이미 앞에서 언급됐었습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18절에서 또 41절에서 그리고 이 반항이란 단어는 8절, 17절, 40절에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면서 가나안 땅에 와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 그 악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습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57절에 말합니다. 57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관역을 빗나가는 거짓된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제라는 단어의 뜻이 딱 그 단어입니다. 관역을 비껴가다. 그러니까 가야 할 방향을 아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데 정작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갈 듯한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정작 사랑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죠. 어느새 내 생각과 내 이기심을 따라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빗나가는 화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럼 그들이 행했던 악은 무엇이냐? 59절에는 58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 뜻으로부터 어긋난 모습은 바로 오늘 조각한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 다시 말하면 산당들에서 우상을 예배하는 모습들임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우상을 그냥 우상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조각한 우상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조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상의 본질적인 특성을 잘 표현해보는 단어입니다. 조각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상이라는 보편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원함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있는 쪽으로 끌고 오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게 심각해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조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데 우상은 신이라고 섬기긴 하지만 인간의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 안에서 만들어내는 신이 있더라, 신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섬기고 있지만 자기들의 욕망과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어서 섬긴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으로 수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을 조각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필요대로 끌고 오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그건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우리가 일치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끌고 와 하나님을 방법화하는 것,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풀리고 이렇게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라는 차원에서 신앙이 동원되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조각한 우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인간이 만든 신이 가능하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뜻 안에서 가두게 되면 조각한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잠깐 지나간 생각이었지만 아굴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나로 하여금 부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도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혹시나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불편해서 원망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너무 편안해가지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양극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광야는 결핍 속에서 불편해서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안착하고 나니까 그 편안함과 안위함이 하나님을 더 섬기는 집중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희한하게 그 안위함이, 그 편안함이 우상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유가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섬기는 쪽으로 가지 않고 욕망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5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다. 이 분노라는 말, 진노라는 말은 거듭 반복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후반절에 그런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되 크게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이 미워하다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거절하다, 밀어내시다, 적극적으로 거기를 떠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은 꼴보기 되시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이 내가 밥 먹는데 식당에 왔어요. 우리 그러면 거기에 오래 머물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네, 심사님 목적이 되게 심각한 거죠. 네, 떠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과 가까이 있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미워한다는 말은 거리감을 두고 싶은 정도를 넘어서 그냥 떠나고 싶다, 내가 거기를 떠나고 말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60절이 뭐라고 합니까? 60절 읽어볼게요.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꽃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중심에 성막, 그 성소 아래 계셔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임재하셔야 할 그곳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1절에 어떤 일이 이뤘겠습니까? 61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건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뭘 갖고 전쟁에 나갑니까? 언약궤를 갖고 나가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들에게 능력이었고 그들에게 영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스스로 그 언약궤를 그들에게 넘겨줘 버리시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떠났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그 껍데기밖에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때 죽고 그 아들 비느하스가 죽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엘리에게는 손자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가보옷이라고 썼잖아요. 이가보옷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비참한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어쨌든 61절은 바로 그때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62절에는 그의 소유, 그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분내셔서 그들을 바로 그 강대국, 그 주변 나라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비참함이 63절, 6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전쟁은 참혹할 수밖에 없죠. 언제나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큰 슬픔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뭐라 할 수 없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날 것 같은 마침표를 찍은 상황, 큰 애곡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 갑작스럽게 65절, 66절이 나옵니다. 이건 내내 앞에서 다뤘던 모든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반전인데요. 65절, 6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스스로 깨어나셔서 마치 포도주를 마시고 목마름과 갈증 속에 있던 그 군인이 그 음료를 마시고 힘을 내어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대적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칼에 넘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전을 만드셨다는 건데요. 이것은 마치 앞서 맥락에 이어본다면 언약궤를 뺏기셨지만 여러분 그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신이 그 언약궤의 상징된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그 생각으로 다곤 신전 앞에 언약궤를 두죠. 그런데 하룻밤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전이 형상의 그 신전이 무릎 꿇고 코를 쳐박고 되죠. 바로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지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도 어떤 연병과 여러 병들로 블레셋의 진영이 혼돈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떠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67절부터 72절까지 내내 이 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윗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67절, 68절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요셉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하죠. 북이스라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셨음을 말하면서 그 일을 다윗을 통해 구체화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해내기를 원하셨던 모습은 딱 지금 이 본문의 다윗과 같은 거야. 앞에서 언급했던 되풀이되는 역사의 그 완악함을 내려놓고 오늘 이 다윗처럼 너희가 살아가면 좋겠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을 말한다기보다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7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절입니다. 시작.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을 취하셔서 끌어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왕으로 세우셨는데 목자 같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목자의 마음을 갖는 왕으로 세우신 거죠. 이게 다윗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고 쓰임받는 이유였습니다. 신약 버전을 말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와 딱 같은 부름받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왕이면 왕이지 그 제사장이 묻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왕이라고 할 때 군림하거나 세상이 말하는 왕처럼 누군가를 정복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제사장, 곧 섬김으로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도와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다윗도 그런 역할을 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목자의 역할을 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이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다윗이 얼마나 충성되게 잘했는지 71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손이 함께 언급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음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손의 능숙함, 그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준비도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애국심만 가지고는 군인이 될 수 없잖아요. 군인으로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도 키워야 되는 거죠. 바로 다윗은 그렇게 균형 있게 그 왕의 역할을,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잘 감당했던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다윗이 이런 큰 일을 감당하는 데까지 그가 어디서부터 그 왕의 자리에 세움받게 되었냐는 것이죠. 우리 7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여러분, 저는 다윗이 왕으로서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지도자로서 상징화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런 자리에 있기까지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부터 치함을 당합니까? 어디서부터 왕으로서 부름받았습니까? 바로 양의 우리. 여러분, 양의 우리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일을 하다가 큰 일을 하다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가끔 보다 보면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여러분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크고 가시적인 만한 성취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뭐에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일을 기이 여기고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표현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비장한 신앙, 뭔가 거대한 헌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 뜻을 봐도 그렇고, 이 땅에 부름받은 신자들, 또 교회는 크고 대단한 성취를 통해서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양의 우리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 78편의 긴 역사 속에서의 교훈의 핵심의 결론은 의외로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의 부름받은 작은 일상에서부터 78편을 살아내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78편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왕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름받은 그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무책임한 모습에 짜증도 나고요, 내 일상의 여러 일들 속에서, 다가오는 일들 속에 스트레스 쌓이고요, 조마조마하는 마음도 있고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양의 우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라는 게 결론인 것입니다. 거기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생각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기서부터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개인의 신앙과 이렇게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들어 쓰셔서 왕의 위치에 두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의외적으로 오늘 78편의 결론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양의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은 거기서부터 신자다워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고받고 뭔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속에 양의 우리 그 속에 맡겨진 양들을 감당했던 다윗의 그 성실함을 따라서 손의 능숙함을 따라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운전이면 그 운전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또 아이들 섬기면 아이들 섬기는 걸 통해서, 지금 내가 하는 그 일 안에서, 그 양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주 안의 교회 안에서 목사다워지라는 것입니다. 자꾸 삐쭉삐쭉 딴 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양의 우리가 하나님이 시선이 들 수 있는 아름다운 곳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시편 78편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내심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78편을 아름답게 써가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삶으로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는 몸 찬양 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동 울자 핑계고 복음 들고 나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영광 존귀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새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같이 한 달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양의 우리를 귀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기 이전에 신실하게 삶을 감당했던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역사를 가지고 78편을 말했지만 그 결론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참 의외이기도 합니다.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부름받은 나의 삶의 이곳에서부터 심자다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안의 가족들이 더욱더 따뜻한 공동체, 사귐과 또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분들이 세워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선거의 결과가 이제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텐데 저는 염려되는 건 이 나라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끌어안고 이웃을 끌어안으면서 정치 이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주장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모든 가족들의 가족들과 또 VIP들 목장 식구를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삶의 일정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